찬미수성심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2021년 돌아왔는데 제가 영상 강의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후배 신부님도 같이 참여하실 거라 이제 다양한 강의가 쭉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게는 올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길게 올리니까 막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짧게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짧게 하는 게 저도 여기 보시면 알죠. 말 많은 남자잖아요. 왜 장가 못 갔는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말이 많은데 짧게 하는 게 사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튼 좀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틀면서. 자, 오늘은 그 주도권 내려놓는 이야기, 주도권 내려놓기 2라는 주제로 오늘 또 기도를 하겠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성경 내용, 지난번에는 이제 기도의 3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그 기도와 관련해서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에 대한 성경 내용을 조금 같이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제가 하는 말은 사실 정리만 할 뿐이지 핵심이 없잖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핵심만 탁탁 성경 안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너무나도 똑똑하죠. 너무나 똑똑하시고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제가 오늘 주도권이니까요.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마태오복음 그리고 마르코복음을 조금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강의를 조금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끝으로 이제 주도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강의 때부터는 이제 진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 있죠. 진리에 이르기 위한 길. 제가 제목은 진리에 이르기 위한 길이라고 지었는데요. 사실은 3가지 길이 있죠. 트레스피아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길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길이 보통 이제 정화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잘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리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20년 장롱면허로 살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사도직 때문에 운전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강남에 이제 역삼동 성당에 강의를 좀 다녔는데 거기 이제 강의가 있으면은 혼자 이렇게 차를 몰고 갔어요. 20년 장롱면허로 살다가 이제 요즘에서야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운전을 배워서 차를 몰고 혼자 갔는데 이게 강남 여러분 어때요? 강남 운전해 보신 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길이 복잡하잖아요. 차도 엄청나게 많고 제일 또 이 초보 운전자들한테 시한폭탄이 뭐냐면 퀵 배달하시는 그 오토바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비 보랴, 차선 보랴, 백밀러 보랴, 브레이크 밟으랴, 엑셀 밟으랴 막 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어때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피곤함을 이끌고 또 다시 어떻게 차를 가지고 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이게 차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물단지인 거예요. 애물단지. 초보자들한테 차가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올 때는 정말 차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수만 번도 더 할 정도로 거의 울면서 진짜 차를 운전해서 겨우 왔어요. 집에 공동체에. 수도원으로 겨우 와서 그날 집에 와가지고 제가요 아직도 기억나 몸살을 앓고 누웠어요. 그 다음날 출근도 제가 못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 정도로 이제 긴장을 하면서 차를 이제 몰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공동체에 이제 같이 살고 계신 한 신부님이 한 신부님께서 제가 이제 요새 운전을 좀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제가 지난번도 그렇고 차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주도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운전을 요즘 좀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신부님이 딱 저를 째려보면서 뭐? 네가 운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 평소에 운전 안 하다가 갑자기 운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굉장히 저한테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 인사이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어요. 지금처럼 초보일 때는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고 날 일은 절대로 없고 오히려 이게 이제 운전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운전이 익숙해져서 이제 이거 나 혼자 좀 할 수 있겠는데라고 긴장을 풀면서 이렇게 이제 왜 그 약간 처음에 긴장하면 이렇게 뭐죠? 운전대를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긴장이 풀리면은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익숙해져서 나 혼자 이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때 이제 사고가 날 거라고 저한테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센터에서 작년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외부 강의를 제가 안 가니까 제가 차를 지금 8개월 동안 또 이제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좀 모르겠다 싶으니까. 근데 8개월 전에 이제 운전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좀 되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예술의 센터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차를 이제 1층에 딱 보니까 차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층에 저희 센터 2층으로 내려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진짜 조금씩 잘 해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운전 요즘에 좀 이제 한다고 이러면서 브레이크도 제대로 밟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쫙 이게 영화에 보면 멋있게 쫙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확 갖다 박은 거예요. 왼쪽에 백을 완전 다 들어갔어요. 문까지 다 찌그러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방화벽 셔터 있잖아요. 방화 셔터. 방화 셔터의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멘트로 되어 있고 시멘트 옆에 이제 철골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이제 셔터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냥 막 시원하게 갖다 박은 거예요. 차가 완전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 얘기하지 몰래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요새 CCTV 다 있잖아요. CCTV 없었으면 몰래 도망갔을 텐데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센터장 신부님한테 이야기해서 얘기하시면 그게 몇백만 들 것 같다 그러면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시멘트가 완전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갔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시고 한 두세 달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샷다가 찌그러져가지고 이게 철골 구조 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그 뒤로 이제 받고 난 뒤에 그걸 빨리 안 고치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것만 보면은 그냥 내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몇백만 원 다 꼬라박은 거잖아요. 차 수리비까지 합하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어느 날 운전하시는 다른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어떤 나이 드신 신부님 옆에 제가 타고 이제 어디 밖에 나갔다 같이 이제 출근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쓱 지나가면서 그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쭉 타고 나면서 이제 밑에 지하 주차장 2층으로 내려가면서 야 이거 봐 이거 어느 미친놈이 지금 이렇게 해놨다? 이게 완전 어느 미친놈이 이게 지금 봐가지고 찌그러놨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미친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저는 입을 다물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지루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마르코복음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이 이제 마르코복음 5장이랑 마테오복음 17장인데 마르코복음 4장까지는 여러분들 내용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설명을 쭉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르코복음 5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방인 지역을 가시죠.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5장에서 게라샤의 광인 아시죠? 네, 게라샤의 광인을 고치러 가기 위해서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면서 이제 예수님이 게라사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이 풍파를 만나서 배 위에서 난리 법석을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아마 본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안에서 제자들이
엄청난 파도와 맞바람 때문에 어떻게 노젓기가 막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에 사실은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당시 그냥 제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이게 좀 오산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나 또는 뭐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실 이야기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도 이제 이 본당 공동체라는 큰 바다에서 신앙 생활이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하죠? 거센 파도 때문에 거센 파도가 막 나한테 밀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있는 물이 막 안으로 들어오고 파도가 막 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막 불고 막 난리법석을 하죠. 그러면 이 돛을 올릴 수도 또는 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를 저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잡고는 있지만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컨대 본당 신부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나는 이 키를 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원수들 있잖아. 어때? 큰아들, 작은아들, 남편, 이 원수들이 있어요. 이 원수들이 막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나를 괴롭히잖아. 그러면 내가 또 어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배에서 내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또 어때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본당 공동체의 이 활동들 때문에 또 나는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이 배에서 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패닉에 빠진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죠.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묵상함을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러한 패닉 상태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관건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마태오복음, 아까 제가 17장이라고 했는데 16장이죠. 16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태오복음 16장의 내용이 바로 이제 이거죠. 마태오복음 16장.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지방, 필리피 지방에 다다랐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제 물으시죠.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이야기 아시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싶은 답은 그게 아니었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누구냐? 남들한테 들었던 그 얘기 말고 라고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정확한 답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완전 정답 중에 정답을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또한 너한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준 이 경위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더 큰 걸 주십니다. 뭘 주시죠?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한테 맡기겠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그냥 복에 겨워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모든 걸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으면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주님이 나한테 그 천국의 문의 열쇠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그 제자의 반석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대장이겠네? 그러면 이 제자들을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베드로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온 겁니다. 자, 그렇게 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연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시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꺼내십니다. 당신이 순환받고 돌아가실 이야기를 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반석이고 네가 이제 천국 열쇠를 쥐고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예수님 그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왜냐면은 천국 열쇠까지 준다는 건 뭐예요? 영광스러운 굉장히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영광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도 그걸 바랬는데 웬걸 예수님은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연이어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순환의 길. 순환의 길이라는 게 뭐죠? 이 고통의 길이잖아, 그렇지? 고통의 길. 순환의 길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족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은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이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 딱 듣고 난 뒤에 영광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길.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가야 할 길, 본인이 세상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막 혼란이 온 거예요. 저도 이제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은. 이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제 아까 정확한 답을 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어느 누구도 죽는 길을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순교하러 그냥 목내놓으러 가라 이 얘기인데 이거 하시겠냐 말이죠. 이거 안 하죠. 베드로도 겁이 났던 거예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주 재밌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탄아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게 아마 충격이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사탄아라는 표현을 쓰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오늘 이 표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은요, 히랍 원문으로 저희 히랍어로는 쓰지는 못한 제가 히랍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히랍 원문으로 정확히 번역을 한국말로 제가 쓸게요. 한국말로 쓰냐면요. 사탄아 아까 성경에서 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히랍 원문으로 하면요. 사탄아는 모르겠고 내게서 물러가라. 이게 휘파게 오피소무라는 히랍 원문으로 그냥 한글로 제가 쓸게요. 그 히랍어로 잘 못 쓰니까 휘파게 오피소무라는 뜻입니다. 이 휘파게 오피소무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번역 우리가 해보면은 휘파게라는 것은요 휘파고의 2인칭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물러가다의 명령형이니까 뭐예요? 물러가라라는 얘기죠. 물러가라라는 명령형입니다. 오피소는 뭐뭐의 뒤에 전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뭐의 뒤에 또는 뭐뭐의 뒤로라는 뜻이죠. 이 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에고 아시죠? 에고. 네 에고를 아는 1인칭이죠. 소유격인데
에고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라는 뜻이겠죠.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말은 이 원문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탄아 그 다음 어떻게 하라? 나의 어디로? 뒤로 물러가라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앞에 두어야 할 예수님의 자리를 천국의 여세까지 받았으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꿰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끌어야 된다. 내가 이 제자단의 반석이고 교회의 반석이니까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 제일 앞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뒤로 이렇게 두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언제나 그랬듯이 뭐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이 제자들의 자기가 뭐야? 수장으로서 자신이 이 제자단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자신이 곧 우두머리고 제일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는 건 이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자리에 제일 앞에 서야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고 누구 자리다? 예수님 본인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앞자리에 서면서 앞자리를 이렇게 차고 있던 베드로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바로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힙하게 오피소 무,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주도권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우리 주도권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지난번 루카복음 10장에 나왔던 그 뭐죠?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기억나시죠?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의 주어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나왔었나요? 그렇게 나왔지 않았죠? 어떻게 됐죠? 마르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목적어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고 이 주어 자리에 누가 와 있죠? 마르타가 와 있죠. 근데 이 주어 자리에는 누가 항상 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주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물려놓고 이 자기가 그러니까 여자 주인이 되는 거죠. 안주인이라는 마르타라는 말이 안주인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마르타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영광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이 주도권을 쥐고 싶은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탄아라고 물러가면서 사탄아라고 그냥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어떻게?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 주도권을 잡고 이 제자단을 이끌고 수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자단을 이끌고 모든 걸 이끌고 간 사람은 바로 난데 그거를 자기가 해야겠다고 이제 막 나서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순환의 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뒤로 물러나야 할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고 순환의 길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자기는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길. 제일 앞에 그냥 두고 제일 앞쪽으로 가고 앞자리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마태오복음만 이런가?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마태오복음 오늘 봤는데요. 이 마르코복음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마르코복음도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게라샤의 광인 마르코복음 5장이 나오죠. 5장이 나오는데요. 이 게라샤의 광인을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이잖아요. 치유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방인 하나 그게 뭐라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여행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갈릴레아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갈릴레아 호수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이죠. 가파르나움 지역이잖아요. 가파르나움에서 이 강을 건너서 게라샤가 사실은 이제 이 지방인데 여기 이름은 지명은 여기가 게라샤다 얘기하는데 논란이 많아요.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었다 아니면 여기 게라샤 그러니까 쿠르시라는 지역 이 지역이 이제
아마도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기에는 하룻밤 사이 가기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거 뭐 그 이방인 하나 뭐라고 이 풍파를 거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가죠. 예수님이 풍파를 거쳐서 이쪽을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여기 산맥이 있죠. 산맥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산맥을 둘러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거를 아마 산맥을 넘고, 왜 거기 돼지떼들을 우르르 해가지고 막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강으로 막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를 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닌가. 저 게라샤 지방으로 가서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하튼 뭐 여기든 저기든, 그러니까 죽음을 강행하고 사실은 이 고치러 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성경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 여기 이 갈릴레아 호수죠. 호수 저쪽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준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들을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의 뒤를 따랐다. 근데 이제 드디어 몰아칩니다. 거센 돌풍이 일어서 물결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물이 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시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두렵잖아, 무섭잖아, 난리 뻐꾸기를 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예수님을 어떻게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계신 예수님한테 스승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제자들이 난리 법석을 떠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깨어나셔서 바람을 막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뭐라고? 잠잠해져라, 조용히 해라,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막 폭풍우가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가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다 이러시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배죠. 요 배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막 이 배를 잘 끌고 가야 되잖아, 그렇지? 이 강가에서 이제 막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배를 잘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디에 있었겠어요? 편안하게 뒤에 있었겠어요? 앞에 있었겠지. 여기서 이제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거 배를 잘 끌고 가야 되니까 키를 잡아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있는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여기서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물이 어딥니까? 바로 제일 뒤쪽이죠. 이게 고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막 파도가 밀어치고 외부에서 막 이게 막 흔들리면, 배가 흔들리면 제일 흔들리는 곳이 어디겠어요? 물리학자 한번 얘기해봐. 어디가 제일 중간에 제일 흔들리겠어? 앞에? 앞에 당연히 흔들리게 난리 뽑겠지. 앞만 흔들리겠어? 뒤. 그렇지. 이게 강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물론 앞도 앞이겠지만 이 뒤에가 엄청 흔들릴 거예요. 난리 법석을 치면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재밌잖아. 예수님이 어디에? 제일 뒤에 계셨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국이 어떤 거야? 이게 만약에 교회 공동체라고 했다면, 이게 성당이고 교회 공동체라고 했다면 어떻게? 다 그냥 안에서 내가 이거 끌고 가야 되거나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을 어디다가 몰아놓고 맨 뒤쪽에 몰아놓고 배 뒤쪽에 몰아놓고 저희끼리 이제 앞 다퉈가지고 싸우면서 이게 이미지가 딱 그려지죠. 이게 지금 어떤, 그러니까 난리 뻐꾸기를 치면서 그냥 풍파 몰아치는데도 내가 운전해서 끌고 갈까, 내가 운전해서 끌고 갈까 이러다가 그냥 다 그냥 침몰에 죽을 지금 지경이 이르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딱 보니까 처음에는 저거들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어떻게 그때서 이거 안 되는 거 딱 꼬라지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예수님 뒤에 계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 뒤에 방치해놓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풍파에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도 막 풍파에 휩싸여서 패닉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구해달라고 소리 질 때 예수님이 저 배 뒤에, 그러니까 고물에 처박아 놓은지도 모르고 저끼리 난리 법석을 뜨는 겁니다. 배 구석자리에 몰아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거 뭔 그냥 성서의 그냥 뭔 소설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배의 키를 잡고 맨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뒤로 이렇게 밀어둔 채에 공동체 안에서 막 난리법석 떠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운전할 수 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 생활하면서 사도직 하면서 나만이 풍파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공동체 안에서 막 고집을 피워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안 듣습니다. 왜? 내가 키를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성당 활동하면서 그 활동에만 집착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배가 풍파에 휩싸이면서 이제 그때부터 난장판이 되죠. 사람들과 관계 멀어지고 싸우고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성경 말씀 휘파게 오피소 무 뭐죠? 내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주도권을 어떻게 놓고 그분 뒤로 물러가야 된다는 그 때임을 내가 빨리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휘파게 오피소 무 해야 될 때임을 내가 빨리 알아듣고 잡고 있던 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파노? 잡고 있던 키를 빨리 놓고 그분한테 밀어놓고 나는 뒤로 빠져야 할 때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런데요. 이 수도 생활을 하고 뭐 저도 인생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건 알겠어요. 아, 이거 지금 풍파 몰아치는 때구나. 이거 빨리 먼저 알아채야 돼, 우리가. 그러면은 그건 내가 이제 풍파 몰아치니까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거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이제는 그건 알겠어요. 이렇게 내 능력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더 풍파가 몰아치면서 해결대로 안 되고 더 인간관계가 꼬이고 일이 더 복잡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그 상황에서 모든 거 스탑! 하고 내가 뒤로 빠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뒤로 빠져서 어떻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을 본래 자리에 놓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언제 때에 우리가 오피소 무 해야 될지를 오피소 무 해야 할 그 때를 빨리 알아채고 뒤로 빨리 빠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더 집착하면서 더 들러붙어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거 뭐 해결 잘 되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해결되겠어요? 해결된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본당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우리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적인 신부님들 많아요. 저도 굉장히 좀 허황된 이야기하면 좀 싫어하고 약간 좀 현실적인 사람인데 본당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 막 하면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게 지금 위기다 생각하고 우리 일단 요거 좀 스탑하고 좀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적인 분들은 이렇게 반박해요. 아이고 예컨대 제가 그랬다. 아이고 신부님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죠. 그렇다고 이 이론적인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본당 공동체도 그렇고 또 신부님이 제가 막 이런 얘기했다면은 본당 공동체도 그렇고 또 신부님이 사시는 수도 공동체도 다 하나같이 조직인데 복음대로만 살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언니 그 조직이 그 제대로 그렇게 뭐 손 놓고 그냥 뒤로 빠지고 있으면 그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능한 리더가 나서서 앞에서 강하게 끌어줘야지 뭐 본당 공동체고 수도 공동체고 잘 돌아가죠. 이렇게 꼭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우리 예수회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요, 그 복음 말씀 자체를 그저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말 그대로 우리 이 종교까지 그리스도 교회까지 파고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 만연하고 있는 세속화라는 말 아시죠?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물론 기도에 따른 어떤 이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기도 쏙 빼놓고 그냥 행동만으로 그냥 내가 내 용 쓰면서 막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화면 세속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이 풍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베드로를 지칭한 아까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린 사탄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테오복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마테오복음 말미에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마테오복음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고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마합수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휘파기 오피소 무 이거죠.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이 구절을 끝내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나?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굉장히 세속화라는 풍파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를 지칭하니 사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얘기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할 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아니 손 놓고 기도하면 뭐하나. 일은 해결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회의주의죠. 그거를 우리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만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신앙생활 아니면 이 공동체 생활을 아니면 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반성 한번 해볼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한번 그 성찰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르코복음 5장 좀 읽으면서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요 이제 드디어 이제 진리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주도권하고 사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기 위한 그 세 가지 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면서 또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바치고 마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